오늘은 하나님께 생명을 바치는 자라는 주제의 말씀으로서 사도행전 15장 말씀을 함께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026년에 2월 달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으로 가득한 새 달이 될 수 있기를 원하며 또한 2026년 되시기를 주님 안에서 기원합니다. 사도행전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요. 전반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승천 이후 성령 강림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을 이루고 예루살렘에서 박해를 피해 흩어진 성도들이 북방 수리아 중심 도시 안디옥에 교회를 세우게 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방 교회 안디옥에 최초로 세계의 선교사를 파송하기까지의 내용이 13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후반부는 이들 사도들이 소아시아를 거쳐서 유럽의 관문이지요. 빌립보를 비롯해서 그리스 반도의 중요한 도시들의 교회를 세우게 되고 마침내는 당시 제국의 수도라 할 수 있는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달하는 내용들이 14장에서 마지막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2장까지는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3장에서 7장까지는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8장에서 12장까지는 유대와 사마리아 교회 중에서 교회의 확장과 발전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고 13장부터 이방 교회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특별히 13장에서 21장 16절까지는 바울의 세 차례 선교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고 마지막은 바울의 로마 선교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로 2절 말씀을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의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사도행전 15장 1절로 2절 말씀. 아멘. 14장에서 1차 선교를 성공적으로 마친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가서 이방 선교 결과를 보고하게 됩니다. 이제 2차 선교를 앞두고 있었는데요. 교회 내에서 중대한 갈등이 일어납니다. 주요 의제는 유대인의 율법, 예를 들자면 할례를 지켜야 하는가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모세의 법대로 모세의 법을 지켜야 한다라는 말이고 그 안에서 또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렇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2차 선교를 앞두고 교회 내부에서 이러한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 의제가 유대인의 모세의 율법, 예를 들자면 할례를 지켜야 하는가였습니다. 그래야만 구원에 이른다라고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어, 그렇게 가르치려 했던 것입니다. 이방인의 구원에 관련하여서 바울 일행과 유대인 신자들 사이에 이러한 논쟁이 벌어지게 되고 이로 말미암아서 예루살렘 공의회가 소집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그러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나게 되었고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교회 내에서 이러한 갈등이 있을 수 있음을 먼저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그 근본엔 무엇이 있을까요? 교회를 교회되게 하기 위한 열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 근본에는 음, 그들이 거짓된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라고 한다면 본질로서는 교회를 교회되게 이루어가기 위해서 그러한 열정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러한 열정 안에서 다양한 여러 가지 생각을 갖게 될 수 있는 것임을 저희가 이전 말씀을 통해서 나누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았을 때에 교회 내에서 믿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이 보시기에 믿음이 있는 분들이 계시는 것이고 믿음이 없는 자들이 그저 어, 교회 생활을 믿음 생활이라는 그 허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도 그 분량이 다르다라고 했지요. 누군가는 아주 작은 믿음의 사람이 있는 것이고 누군가는 장성한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러한 믿음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군대로 치면 별 하나짜리가 있는 것이고요. 별 넷의 그러한 믿음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자가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역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역에 더 중점을 두는가에 따라서 그 생각이 조금은 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군으로 치자면 누군가는 더 공세적인 역할을 감당하고자 하는 분들이 있을 것이고요. 또 어떤 같은 별넷 장군이라고 할지라도 별셋 장군이라고 할지라도 누군가는 더 공세적이어야 하는 분들이 계신 거고요. 어떤 분들은 더 방어에 치중해야 되는 분들이 계신 것이고 또 전체를 아울러야 하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는 것이죠. 각 부분에 따라서 그 이해관계가 조금 상충할 수가 있다는 것을 저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비슷한 부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갈등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또 본질적으로 교회를 교회되게 원하는 그러한 소망이 있, 있는데 그 안에서 생각이 다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음, 모래 아래 해안가의 모래알이 모두 음, 그 모양이 다르다라고 하죠. 우리가 볼 때는 그저 다 같은 작은 모래알처럼 보이지만 그 모래알을 다 현미경으로 보면 모두 섬세하게 다 다른 모양을 가지고 있고요. 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조금은 다른 얼굴을 가지고 있고 일란성 쌍둥이일지라도 예전에 고등학교 때 그러한 일란성 쌍둥이였던 친구들이 있었는데 정말 똑같지만 아주 극미하게 다른 부분들을 이렇게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사람의 다름이 있기 때문에 누구도 완벽히 생각이 같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열심히 예, 예, 행하는 바가 있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기 위한 열심이 있고 또 그 안에 다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우선은 음,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같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을지라도 작은 사안에 대해서 조금은 다를 수 있는 그러한 의견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생각들이 열심히 있는데 그러한 생각들의 다름으로 인해서 서로가 부딪힐 수 있다라는 사실을 먼저 저희가 인정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하는 방법론에 대해서 저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는 것이지요. 어떻게 했나요?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에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과 바나바와 그 중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게 되는 것이지요. 어떻게 했나요? 어, 교회로 치면 교단으로 치면 그 상위 기관에 어떤 면에서는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 문의하고 그들의 자문을 구하는 그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들은 사도와 장로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서 다양한 이유로 생각이 다를 수가 있고 그 안에는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열심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 열심 안에서 생각이 다를 수가 있고 그로 인해서 분쟁이 생길 수가 있을 때에 교회 내에서
교회 내에서 그 상위기관의 교단 내일 수가 있고 또 어, 또 영적인 리더 같은 분들이 그 시대에 계실 수가 있겠지요. 그런 분들의 자문을 구하고 그분들의 권위 안에서 그 자문을 잘 따르려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도 그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으로 일하다가 어떤 생각이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지요. 그 비슷한 음, 교단 혹은 같은 교단 혹은 같은 교회 내에서도 같은 생각을 비슷한 생각을 공유한 그룹 안에 있을지라도 이러한 강론에서 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가 바울과 바나바의 그 생각이 달라진 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나눌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한 부분도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은 교회의 전성을 받아서 여행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게 되고 사도들과 장로들이 그들을 환영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리새파에 속해 있다가 신자가 된 사람 중에서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하며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기도 합니다.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의논하러 모이게 되는 것이지요. 많은 토론이 있게 된 후에 베드로가 아,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15장 9절로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했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사도행전 15장 9절로 11절 말씀. 아멘. 아멘. 아직 초대 교회에서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유대파와 안디옥을 중심으로 하는 바울파 사이에 극심한 신한 논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신한 논쟁이 있었고 그러나 신한 논쟁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초대 교회에서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유대파는 유대교적인 색채가 매우 강하고 복음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현재도 많은 유대인들이 그러한 상황에 있는 것이지요. 그저 예수를 한 명의 선지자 정도로 생각을 하고 어, 그저 십자가에서 불쌍하게 죽은 자 정도로 생각하고 아직도 메시아를 다윗과 같은 그러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이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그들에게 그 구약의 모세오경이 너무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혀 있고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받아들이지 못한 그러한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아직 유대교적인 색채가 강하였고 복음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었고요. 그 논쟁의 순간에 베드로는 이러한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논쟁을 정리하는 그러한 권위를 베드로가 갖고 있는 것임을 저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는 무엇이라고 얘기를 했나요?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무엇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사하여 주셨나요? 그들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킴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셨다. 그리고 그들은 누군가요?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뿐만이 아니고 이스라엘인들뿐만이 아니고 이방인들도 차별하지 않으시고 믿음으로 그들을 깨끗게 하셨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깨끗하게 하셨는데 너희들이 바리새인 타락한 율법에 치우친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시험하여서 믿음의 조상도
능히 해내지 못했던 멍에들을 제자의 목에 두려고 한다라고 비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진실로 믿는 이들에게 영원한 구원이 있다라는 진리를 베드로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원의 본질에 대해서 은혜를 입은 베드로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누구에게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는 이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시는 분이심을 베드로는 그 영적인 권세 안에서 어, 그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라고 말씀하셨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고 고백한 자였던 것이지요. 너무나도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고백을 했던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제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때 했나요? 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그를 찾아서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 물으시고 그 세 번 물음에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것을 아십니다라고 대답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하는 그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한 권세를 갖기 위해서 베드로가 그러한 권세를 갖기 위해서 어, 무엇을 이루어 갔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진실로 고백하였고 음,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무엇이었나요? 자신의 목숨보다도 죽음의 문턱에서 그는 그 고백을 이루어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죽음이 두려울 만큼 믿음이 연약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셔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찾음으로써 그는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서 음, 목숨을 다하여서 생명을 다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여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주님으로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진리를 전파하는 그러한 귀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그러한 권세를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주님으로 섬기며 나의 목숨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셔서 음, 많은 이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권세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율법을 그 누구도 세상에서 완벽히 지킬 수도 없고 율법은 하나님 앞에 저희가 그저 죄인인 것임을 고백하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이 완전하신 법입니다. 율법을 완벽히 지킴으로써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이는 단 한 명도 없다라는 것을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유대인들조차도 능히 매지 못했던 그러한 멍해를 왜 제자들에게 이 은혜의 시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많은 믿음의 백성들에게 임한 그 시기에도 제자들의 멍해, 제자들에게 멍해를 두려 하느냐라고 베드로는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음으로 이룰 수 있다라는 진리를 그 바울과 바나바와 그
모든 이들에게 강론하였던 것입니다. 그러자 온 무리가 잠잠해집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가운데서 그들을 통해 행하신 모든 기적과 표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말을 마치게 되고 야고보가 대답하게 됩니다. 야고보가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사도행전 15장 14절로 17절 말씀을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사도행전 15장 14절로 17절 말씀. 아멘. 아멘. 베드로는 베드로께서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말씀을 전해 주셨음을 어, 야고보는 재차 말하게 되고 그것은 예언된 것이며 그것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짓는 것이며 폐허가 된 것을 세우는 것이라 말씀을 하십니다. 아모스 9장 11절로 12절 말씀을 함께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모스 9장 11절로 12절 말씀. 아멘. 아멘. 이방인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말씀을 야고보는 재차 말하게 되고 그것은 예언된 것이고 그것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짓는 것이며 폐허가 된 것을 세우는 것이라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들에게, 하나님을 찾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한 이들에게 영원한 구원이 있음을 야고보는 확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유대인 백성,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리고 다음은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때에 구원을 허락하시고 온 땅에서 그들을 불러 모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그 숫자가 별과 같이 많아지게 되는 것임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 24절로 27절 말씀을 함께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신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사도행전 15장 24절로 27절 말씀.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이방 형제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에게 편지를 써서 우상에게 바친 더러운 음식을 먹지 말고 음란한 행동을 하지 말고 목졸라 죽인 짐승의 고기와 피를 먹지 말라는 것을 권면을 합니다.
사도들과 장로들과 온 교회가 자기들 중에서 몇 명을 뽑아서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뽑힌 사람들은 신자들 가운데서 지도자로 있던 바사바라고 불리는 유다와 실라였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써서 보낸 것입니다. 그 내용들이 사도행전 15장 23절로 27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권위 있는 베드로, 야고보 등의 사도와 장로께서는 시키지도 않은 어떤 사람들이 안디옥의 교회의 형제들에게 그렇게 율법을 시켜야만, 할례를 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것을 유감스럽게 여기고 몇몇 사람들을 뽑아서 형제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보내며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그 누구에게나 그 구원이 허락될 수 있는 것임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그 확증을 위해서 권위 있는 베드로와 야고보 사도 그리고 장로들께서 어,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바울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성도들을 함께 보냄으로써 무엇을 확증했나요? 구원은 모세의 율법을 지킴으로 얻는 것이 아니고 할례를 받음으로 얻게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누구에게나 유대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방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는 믿음 안에 있는 그 누구나 구원을 얻게 되는 그 진리를 확증하게 됩니다. 그들은 누구인가요? 그러한 확증을 이루어갈 수 있었던 이들은 누구인가요? 베드로, 야고보,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인 것입니다. 그들은 어떠한 이들이었나요?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생명을 바치는 자들인 것이고 그들에게는 참된 구원의 진리를 선포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권세를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네 교회에서 서두에도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갈등이 있을 수가 있지요. 여러 가지 이유로 어, 많은 사람들이 생각이 다를 수가 있고 또 참된 믿음의 유무에 따라서 또 믿음의 분량이 다를 수가 있고 또 음, 더 중점으로 하는 그러한 사역이 다를 수가 있어서 여러 부분에 있어서 생각이 다를 수가 있고 그걸로 인해서 마찰이 생길 수가 있고 그로 인해서 분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들은 어떠한 분들이었나요?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여 사랑한 자들. 그분들의 영적인 권세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저 형식적으로 그저 일상적으로 그렇게 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참으로 목숨을 다하여 사랑한 이들. 사도의 의미는 그러한 의미가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기록되지만 바울과 바나바는 그러한 이들인 것입니다. 생명을 아끼지 않은 이들. 생명을 아끼지 않은 이들로 바울과 바나바는 표현되고 생명을 아끼지 않았던 베드로와 야고보와의 그 시간을 통해서 회의 시간을 통해서 이 진리를 다시금 확증하고 있는 것임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다시 안독으로 보내므로써 그 진리를 다시금 확증하고 있는 것임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목숨을 다해서 사랑한 자들이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바리새인들이 어, 율법을 지켜야만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자신들의 그 주장을 관철하려고 더 강렬하게 이야기했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도 사도 바울과 베드로가 또 야고보와 바나바가 그렇게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이기에 그들 안에 있는 영적인 권세를 깨달을 수 있었기에 그 영적 권세를 존중하여서 이러한 분쟁의 시간에 그들의 권세를 존중함으로써 그 분쟁이 해결되고 진리가 확증되는 그런 과정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서 그러한 분쟁이 있을 때에 언쟁이 있을 때에 다름이 있을 때 어떠한 지향점을 가져야 하나요? 음, 저희가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정말로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에 이룰 수 있다라고 한다면 작은 차이가 있을지라도 그 안에서 진리로 다가갈 수 있고 진리를 확증할 수 있고 진리 안에서 저희가 화합할 수 있을 것임을 믿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생명을 아끼지 않는 자들임이 기록되고 목숨을 하나님께 내놓은 자들임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교회의 인정을 받는데 큰 요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 우리는 그분들의 이름을 기억합니다. 또 베드로, 야고보 그들의 이름을 기억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의 그 너무나 귀한 서신서들의 말씀들은 저도 그렇고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도 마음속에서 얼마나 살아 숨쉬는 그러한 지침이 되고 생명이 되어서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말씀이 검이 되어서 어둠의 영이 저희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에 그 검으로 저희가 또 방패로 승리하게 되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분들이 어떠한 분들인가요? 생명을 하나님께 내려놓은 자들인 것입니다. 바울 및 바나바 그분들의 이름은 이 땅에서뿐만이 아니고 또 베드로, 야고보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울려 퍼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특별히 우상에게 바친 더러운 음식을 먹지 말고 음란한 행동을 하지 말고 목졸라 죽인 짐승의 고기와 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권면을 제시하기도 하는데요. 이것은 믿음의 사람들의 어떤 공인된 행동에 적합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며 이것이 권면되기는 하지만 이것이 구원의 필수적이라고 말씀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저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을 그러한 바리새인들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야 된다라고 모세의 율법을 따라야 된다라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여기고 있는 이들의 의견을 어, 조금은 이해를 구하고 어떤 면에서 양보를 해주는 그러한 모습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그러한 율법주의자들의 반론이 만만치 않을 수 있었을 것임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지키면서 저들이 주장하고자 하는 의미에 양보할 수 있을 만큼을 또 이해를 구할 수 있을 만큼을 서로 나눠주는 그러한 모습을 저희가 또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컴프로마이즈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우상에게 바친 더러운 음식을 먹지 말고 음란한 행동을 하지 말고 목조라 죽인 짐승의 고기와 피를 먹지 말라고 권면하시지만 그것이 구원의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또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베드로의 또한 말씀 안에서
모든 것이 깨끗하니 먹어라 하는 그러한 또 하나님의 주님의 메시지가 있음을 저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더 본질적으로는 음,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한 것을 더럽다고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지요. 그 안에서 저희는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는데 이 안에서는 그러한 공인 믿음의 사람들의 공공의 행동 안에서 어, 이런 것을 더 적합하게 권면한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8절로 39절 말씀을 더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사도행전 15장 38절로 39절 말씀. 아멘. 아멘. 이렇게 언쟁과 분쟁이 있는 상황에서 그러한 귀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께 목숨을 내려놓은 그러한 이들,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이들의 영적인 권세 안에서 어, 진리를 구하고 진리를 확증하고 진리를 찾아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바나바는 어떤 생각의 다름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목숨을 하나님께 내려놓은 바나바와 바울조차도 이런 생각의 다름이 또 생기게 되었고 언쟁을 크게 했다라고 어, 나오지요. 그래서 갈라지게 됩니다. 참으로 어렵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지요. 이렇게 음, 본론적으로 그러한 생각이 교회 내에서 여러 생각이 다를 때에 그러한 것들을 잘 봉합해서 함께하는 것이 참으로 어렵다라는 것을 다시금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자기의 조카 어, 마가 요한을 선교 여행을 데리고 가자고 하였는데요. 바울은 1차 여행 때 밤빌리아에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 버린 마가를 유쾌하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를 않았습니다. 바울은 선교라는 일이 헌신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인데 요한이 그렇게 헌신하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한 것으로 여겨지며 바나바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기회를 줄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주장하였던 것이지요. 음, 두 분의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그러한 주장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또 동감할 수 있지요. 동의할 수가 있지요. 바나바의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그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바울의 귀한 서신서 말씀을 통해서 늘 마음에 지침으로 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중요한 근원적인 말씀으로 삼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어, 서신서들을 써주셨는데요. 그만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사랑하였던 것이지요. 바나바도 그렇게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 사랑하였는데 음, 선교 여행을 이루는 데 있어서 자신의 조카인 마가 요한에게 그가 어, 비록 1차 여행 때 밤빌리아에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 버렸지만 다시 기회를 줄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조금은 연약한 자를 좀 더 감싸는 그러한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사랑을 더 보여줬던 것이지요. 여기서 어떤 분을 더 여러분들은 지지하게 되나요? 음, 저는 다 이해가 됩니다. 바나바도 이해가 되고 또 바울도 이해가 되고 그런데 그러한 생각이 다른 부분 때문에 언쟁을 다시 갖게 되고 서로 어, 다투게 되고 길을 갈라서게 됩니다. 우리네 교회에서 또 우리네 삶 속에서 저도 그렇고 그러한 일들이 참 많이 벌어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친했던 그런 친구들 또 뭐 동기들
이런 비슷한 문제는 아닐 수가 있는데요. 믿음 안에 있다라고 하면, 교회 안에 있다라고 하면서도 누군가는 더 보수적으로 가게 되고, 제가 그러한 사람으로 여겨지기도 하고, 누군가는 좀 더 그저 리버럴한 그러한 모습으로 남아있고, 그로 인해서 어떤 언쟁이 생기기도 하고, 저도 근래에 갖게 되었던 그런 경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음, 너무나도 친하고 친동생처럼 여기고 친구지만 가족처럼 여기고 그랬던 친구들인데 그 친구들은 여전히 리버럴한 그러한 상황에 있고 저는 더 보수적인 더 말씀대로 여기는 그러한 위치에 서게 됐고 그럼으로 인해서 이렇게 벌어지게 된 것이 이러한 상황과 뭐 완벽하게 일치하지는 않더라도 그러한 경우들을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은 이해하실 수가 있고 또 경험하실 수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이들조차도 그 안에서 생각이 달라질 수가 있고 그렇게 헤어질 수가 있는데요. 어, 이 문제로 갈라서지 않고 만약 누군가 더 양보해서 함께 하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사역은 더 커졌을까요? 아니면 이 갈라섬은 바울과 바나바의 이러한 문제로 인한 갈라서게 된 것은 어떤 의미로 더 긍정적인 의미도 찾을 수가 있을까요? 어제 그것은 하나님만이 아시겠지요. 비록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각자의 길을 걸어가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에 대한 근원적인 애정과 존중은 일치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고린도전서 9장 6절 등에 바울은 아, 바울은 말씀하시기를 바나바는 자신을 도와서 일한 매우 훌륭한 동역자이며 사도로서 바나바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헤어짐 때문에 악감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비난을 쏟아부었겠지요. 비록 생각이 달랐지만 어떻게 하였나요? 바울은 바나바를 자신을 도와서 일한 훌륭한 동역자이며 사도로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가 불거지게 만들었던 마가 요한 또한 바울의 신임을 회복하게 되는데요. 음, 바울이 옥에 갇혀 있을 때 바울의 일행 속에 마가 요한이 있었고요. 바울의 생애 말년에 마가 요한과 함께 있기를 청할 정도로 마가 요한을 칭찬하게 됩니다. 마가 요한은 그동안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만약 바울이 그때부터도 더 포용하였다면 더 일찍 성장을 하였을까요? 아니면 바울이 어떤 면에서는 마가 요한을 향해서 질책한 것이지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질책이 마가 요한이 더 영적으로 성장하는데 도움이 됐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 어떠한 상황에서는 갈라서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 더 커질 수 있는 데 있어서 음, 효과적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아시겠지요. 그러나 더 궁극적으로는 더 근원적으로는 기본적으로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함께 그 사역을 이루어갈 때에 비록 그 가는 길은 조금은 다를지라도 서로를 막 비난하고 비난의 포화를 쏟아붓고 이러는 건 아니지요. 바울은 바나바에 대한 예우를 잃지 않고 있습니다. 또 바가 요한에 대한 사랑도 잃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그 2차 전도 여행을 함께 하기를 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많은 것들을 또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 사랑할지라도 생각이 다를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영적인 거장들 중에 거장들이신 것이지요. 그런 분들조차도 그런 생각이 다를 수가 있고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더 냉정하게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이고, 어, 바나바는 더 사랑으로 감싸려고 했던 그러한 부분들이 있는 것이지요. 크게 보면 개신교 기독교 안에서 보수적인 분들과 좀 더 리버럴한 분들이 계시고요. 보수적인 분들 안에서도 그 파가 다 갈려 있는 것을 잘 알고 계시지요. 어떤 분들은 어, 이 목사님과 더 친하시고 더 사역을 이루어가시고 공동체가 이루어가시고 또 어떤 목사님들은 다른 목사님들과 더 공동체를 이루어가시고 음, 서로 좀 긴장감들이 다 존재하고 그래서 모든 교회가 다 무조건 물리적으로 하나가 될 필요는 없겠지만 그러나 근원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는 그 믿음 안에서는 하나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비록 떨어져서 걸어갈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서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최소한 비난의 화살을 함부로 던지기보다도 저 또한 그럴 수가 있고 누구 뭐라고 하기 전에 조금 생각이 다름으로써 함부로 비난하거나 화살을 쏠 수가 있는데요. 그렇지 않고 음,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진리 안에서 넓게 하나가 될 수 있기를 또한 소망을 합니다. 물론 그 안에서 여러 주제에 대해서 이런 마가 요한과 함께하는 그런 문제와도 같은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서 생각이 다를 수가 있고 그것에 대해서 서로 논쟁이 있을 수가 있고 또 그것에 대해서 서로 변론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것이 더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하게 이루어가는데 재료가 될 수 있기를 원하고 그것이 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데 있어서 씨앗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씨앗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근원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는 믿음 안에서 사랑을 잃지 않는 생각이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사랑을 잃지 않는 것, 기도할 수 있는 것 그러한 마음을 저희가 잃지 않을 수 있기를 주님 안에서 소망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아멘, 아멘. 제가 존경하는 어느 목사님은 이 말씀을 늘 마음속에 새기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많은 말씀들을 좋아하지만 그 말씀을 항상 마음속에 새기고 어, 살아가며 그 말씀의 기초에서 나누기도 하는데요. 그 목사님께서는 그 많은 말씀들 중에서 이 말씀을 늘 마음속에 새기고 살아간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한 측면으로 보면 어떻게 여길 수가 있겠습니까? 음, 서로 합력하기가 참 어려운 것입니다. 합력하게 되면 선을 이룰 수가 있는데요. 합력하여서 선을 이룰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합력을 하는 것이 어, 그 생각의 다름 때문에 또, 어, 또 사역에 집중하는 부분이 다름 때문에 합력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비록 저희에게 얼굴에 다름이 있고 생각에 다름이 있고 또 교파가 다름이 있고 교단이 다름이 있고 얼마만큼은 더 보수적이고 얼마만큼은 더 리버럴 할 수도 있고 어떤 이는 하나님의 공의의 실현을 더 냉철하게 바라보고 누군가는 더 어, 하나님의 사랑을 실현하고자 할 것입니다. 그러한 다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그리고 하나님을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목숨보다도 더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서 저희는 궁극적으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를 통해서 그 합력한 자들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더 확대될 것을 믿고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 내에서 분쟁과 언쟁이 있을 때에 다툼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영적인 권세가 있는 이들의 그런 권면을 통해서
저희가 화합의 길로 갈 수 있음을 모색하게 되었습니다. 음, 그들은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서 사랑한 자들입니다. 그러한 영적인 권세를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어, 더 사랑하고 저희의 목숨보다 더 사랑할 때 하나님 저희에게 영적인 권세를 내려주셔서 그러한 분쟁의 상황에서 진리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영적인 권세를 내려주실 수 있기를 원하며 아직 믿음이 부족할 때는 그러한 이들의 권면을 저희가 잘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바울과 바나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목숨을 다해 사랑했던 이들조차 생각이 달라서 갈라서게 되는 그러한 상황들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어려움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러나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더 하나가 되어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비록 생각이 조금은 다를지라도 서로를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 더 기도하고 가능한 만큼 더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갈 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때에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